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This morning reading Bible, Mark chapter 3, verse from 7 to 19.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또 가룟 가룟 유다니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과 연임없이 마가복음 12번째 강의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강의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찾아 나왔고 우리가 주사랑교회를 선택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사랑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사랑교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전적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주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12제자들이 성경 한번 보세요. 12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한 사람도 나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그물을 깃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너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네이가 세간에 앉아서 막 돈 세게 바쁜 이 네이라고 하는 이제 마태죠.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니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유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나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배웠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사실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는 무대는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만나는 데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조금 지나면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또 한참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다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뭐를 하셨냐면, 왜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것은 뭐를 고쳤습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또 지난번에는 회당에서 하신 일이 뭐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각종 병자들이 전부 다 어디에 모였냐면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회당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예수님은 첫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뒤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 사역이 갈릴리에서 하셨고,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셨어요? 회당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갑자기 오늘 일부 예배도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그 한국의 그 네노라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만든 그 무슨 클럽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클럽에서 그 대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을 그 한국으로 초청을 하다가 그 신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뭐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이라든지 엄기호 목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이식 목사님, 그다음에 강문호 목사님, 뭐 나겸일 목사님, 이런 아주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장로님 한 분을 초청해다가 순회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순회 집회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 그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이 두 가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종교 그 신문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와보라 해갖고 뭐 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한국 교계에 인정하시는 목사님들이 주선한 집회이기 때문에 뭐 이단성은 아니지, 안전하죠. 그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날 때부터 다리가 짝짝이에요. 한쪽 발은 길게 나고 한쪽 발은 짧게 태어나니까는 걷는 게 이렇게 좀 절개했죠. 그렇죠? 한쪽 발이 길고 한쪽 발이 짧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와봐라 해갖고 그 다리를 그 자리에서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았고, 주혜종이라고 하는 작자가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응? 그런데 또 그거를 주선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또 이렇게 교계에서 꽤 내노라는 목사님들이고, 또 안정성이 보장돼서 마침 그 집회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 꺼밍바오 장로님이 그 집회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인산대를 이뤘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많이 모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남 사람 아닙니까? 성남에 한 교회에서 와서 이제 그분이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으로 확인하리라. 그래서 도저히 그게 막 믿어지지 않고 막 신문 기사에 연재가 되어지니까 믿어지지가 않아갖고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그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뭐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사역을 하시고 기도원 원장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신의 은사가 강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그 하시던 그 기도원에는 이제 그냥 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병자들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내과 뭐 예를 들어서 속에 무슨 병이 있다든지 뭐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난 줄 믿고 가라 그러면 되는데 이 외과 있잖아요. 눈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는 좀 희한하지 않아요, 그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저는 근데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일찍 가갖고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일 앞자리. 근데 거긴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게 진짠가 사실인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순수한 의도가 아니고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자들 다 나오십시오. 그러니까는 진짜 기먹은 사람들이 막 나와요. 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야? 왜냐하면 고침받기 위해서. 근데 그 자리에서 진짜 치료받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한지 한번 보십시오. 기먹은 사람들은 뭐 그냥 짜고 친다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제 다리가 짝짝인 사람들 나오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앞에서 보니까는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아요, 진짜로. 그건 뭘 꾸밀 수도 없는 거,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절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일제히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오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신기해서 나가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저도 따라서 나갔죠. 가까이서 보려고, 그거를. 가까이서 보려고. 근데 그분이, 저는 지금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아니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한쪽 다리를 갖다가 축축축축 뽑아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여, 그게. 그런데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나갖고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말을 하니까는, 전달하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는 않는데, 저는요 순간 소리가 났어요. 이게 사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줘도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다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정말 봤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일의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많은 사람들 누가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한번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병자든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 들린 사람도 치유 안 받고, 병든 사람도 치유 안 받고, 각색 모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치료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면 우리들 안 가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가보죠, 그죠? 아마 저는 제일 먼저 갈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니까는 병으로 고생하는, 이렇게 말하는데, 병으로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스티가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 징벌. 그러니까 여기서 병으로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징계와 징벌을 받는 거. 그럼 목사님, 지금 내가 병든 것이 징계와 징벌을 받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이 마가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다 심어놓고 뭔가를 한 가지를 고발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디서 하셨어요? 회당 안에서 하십니다. 그러면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요. 회당은 시네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써야되는데 회당은 유대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십니까? 메시안 일주라고 해갖고 유대교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 말고는 그 다른 이름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유대교의 중심은 회당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냐면요, 거기 말씀을 가리켜요. 이 회당은 못하는 곳이냐면 이런 거 합니다. 애들이요 회당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매일 가서 읽기와 쓰기를 배워요. 근데 읽기와 쓰기를 뭐를 배우냐? 구약성경을 갖고 배워요. 6살 때는요, 6살이 되어지면요 회당에 가서 뭘 배우냐? 모세오경을 가지고 쓰기를 배우고 읽기를 배워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러면 회당은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교육하는 데예요. 15살이 되어지면요 이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15살부터 탈무드를 배워요. 탈무드.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이 탈무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들을 그들이 배워요. 거기서.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이 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조금은 애기들 잘하잖아요. 6살 되면 모세오경 배워야 하고요, 탈무드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엄마 뱃속에서 무슨 신앙이 있어요. 빨리 키워갖고 예수님 가르쳐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 하지 말고, 저도 자꾸 할아버지를 가르치는데, 엄마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또 회당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회당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한 방은요 기도와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설교가,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간이 여기란 말이에요. 센츄리. 그죠? 여기란 말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또 한 방은 뭐를 하냐면요, 그 방에 가면 거기에는 성경계가 있고요, 휘장이 있고요, 강단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이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장식이 되어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회당은, 예수님이 찾았던 회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그러면 교회하고 별 다를 게 없네요. 그죠? 교회하고 별 다를 게 없네요. 근데 유대교 회당 속에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고쳐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고쳐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징계와 징벌을 받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징계와 징벌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가서 그들이 모세오경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징벌과 징계를 받고 있어요. 어디에서? 회당에서. 어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다 걸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리켜요.
종교 교육이 있어요. 근데 종교 생활은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액티브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증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회당이 그래요. 회당.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야 하고, 교회 안에는 병자들이 없어야 하고, 교회 안에는 정말로 심심하게 치유 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도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지금 문드러져 있어요. 지금 어디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 회당에 들어가셨어.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회당으로는 소망이 없다. 아멘. 더 이상 회당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순서를 한번 잡아볼게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때 그 회당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배드리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회당 안에 뭐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그 회당 안에 뭐가 있어요? 병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치세요. 그 예수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유대교 갖고는 희망이 없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산에 올라가, 유대인들 관점에는요,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관점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일들을 전망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 그 여러분들 뭐 10년이 되어지면 등산해 갖고 일출 보잖아요. 일출. 그렇죠?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는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일 처음에 부르시는 곳이 어디서 부르십니까? 시내산에서 부르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시브리적 관점은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대교의 회당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뭐를 부르냐면 또 산에 오르사 전망하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게 누구예요? 바로 12제자예요. 그러면 결론 내릴게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찬송도 있지만 기도도 있지만 그 회당이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있어요. 이것으로 안 되겠다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시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를 부르시는 것이 12제자란 말이에요. 12제자.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이후에 전방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놓을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구성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그럼 오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산에 오르사 오르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전망하기 위해서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사랑교회는 한번 따라할까요? 주사랑교회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과테말라에 가신 최남령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과테말라 선교사로 가실 때에 여기로 오셨습니다. 달라스 뉴성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파송받았는데 아주 그분은 엘리트입니다. 정말 엘리트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여기 한번 제가 휴선 초청해갖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뭐 원타임이었지만 그분은 후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편지 하나를 남겼어요. 편지 하나를 남기고 과테말라로 떠났는데 그 편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과의 깊은 사귐은 없었지만은 이 짧은 만남이 자기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더라 블라블라 이렇게 쓰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 마음을 잡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그런 단어였어요. 목사님, 저는 과테말라에 큰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가겠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저에겐 너무너무 좋았던지. 뭐 선교사님들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선교사님들 처음에 파송 받을 때요 막 세상을 당장이라도 삼킬 것처럼 그냥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간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근데 이 최선교사님 가면서 뭐라고 했냐? 목사님, 저는 무슨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가겠습니다. 순종하러. 여러분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시작.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걷는 것이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내가 걷는 것도 아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순종을 배우는 공간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그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이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막 주인집이 안달이 났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왜냐하면 이 기쁨을 제공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집이 완전히 울상입니다. 잔치집이 졸지의 초상집이 되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이고 잘 왔다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하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 그리고 그걸 떠다 줘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포도주가. 잔치집에 막 기쁨이 되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가서 물을 길어다가 붓고 붓는 것까지는 좋아. 그 붓는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말에 이 여러분들 순종할 사람이 몇 사람이라 한 사람도 순종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근데 물론 포도주 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낳아요.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걷는 것 같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그 한 걸음 인도하는 게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있으면 그들은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여야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텐트를 쳤어요. 천막을 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머물렀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쉬라나 보다 해서 천막을 다 쳤는데 낮에 천막을 다 지면 밤에는 뭘로 바뀌죠? 불기둥으로 바뀌죠? 그래서 천막을 지고 이제 좀 쉬어보자 해갖고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려고 딱 폼을 잡는데 누가 소리를 칩니다. 야, 하나님의 불기둥이 움직인다 소리치면 어떻게 돼요? 텐트 걷어갖고 애들 뿌려갖고 잠도 못 자고 그 밤에 또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일을 40년 동안 반복했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 귀찮아서 못 믿어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귀찮아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순종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이 때로는 귀찮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영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어요. 그죠? 한번 성경 볼까요? 오늘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교 공동체로 되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12를 세우셨어요. 그 12를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하신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하시고 이 공동체 뒤에 뭘 보신 거죠? 바로 교회 공동체를 보신 거예요. 교회. 12제자를 통해서 만들어낸 교회 공동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에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뭡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일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소소랑교회가 걸어가는 길은 일 중심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히 모시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펠로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저는 가끔 금요일이 되면 이제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놓고 좀 여유가 되어지면 여기 우리 교회가 뺑뺑뺑뺑 돌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가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서 귀에다가 이어폰 하나 끼고 이제 찬양 들으면서 뺑뺑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네, 지난 금요일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참 지혜가 없네요. 하나님, 저한테 좀 지혜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해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서 목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데요. 해볼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다 해봤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지혜 주세요. 근데 돌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난 네가 설교 조금 못해도 괜찮다. 제가요, 설교 연습 많이 한 목사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요, 산에 올라가갖고 나무들이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올라가갖고 막 그냥 나무를 발로 차가면서 믿습니까 하면서 그냥 제가 설교 연습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는 눈들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세미나를 다녀보고요. 설교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목사입니다, 제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뭐냐면, 야, 재주 부리는 거 그거 별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너 설교 그냥 조금 못해도 괜찮아. 그래, 하나님 뭐 해야 되는데요? 그냥 나랑 사귀자. 나랑 사귀자. 그냥 틈틈이 너 나하고 오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하고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없니?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고. 목회 잘하는 방법 딴 거 없어. 네가 나와 깊은 사귐이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게 목양이 되어질 거야. 여러분들 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뭐 잘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시끄러워요. 그런 교회는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러분들 인디비주얼리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주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제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면서 12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깊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가고 거기에 힘이 나가고 예수님을 알 때 참 제자가 되어졌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또 보내사 모도하게 하시며 전도도 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하는 일반적인 전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는 케르소라고 하는 히라보로 쓰여졌는데, 이 케르소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케르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언어는 어떤 언어가 담겨져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삶으로 인격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 케르소 선포하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인디비전리 그런 사람들이 이 재단으로 채워진다면,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한 사람들이 이 재단에 채워진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보고 저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인격과 삶이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야, 저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그죠? 굳이 뭐 한 사람 끌어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면 그 삶이 바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전도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애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할렐루야. 산에 오르사 하루를 전망하면서.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 미래를 전망하는 거. 저는 이것을 이 경건의 시간을 새벽기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이는요, 즐거워야 할 일들이 지겨운 일이 돼버려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 전하는 일이 참 좋아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이 참 좋아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주의 사역이 좋아요. 어디서 좀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요, 심리 아니라 20리, 30리도 그냥 걸어가서 말씀 증거할 수 있어요. 이게 나한테 좋아요.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요, 주의 일이 기뻐요. 그런데 이 사귐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즐거워야 할 일이 지겨워요. 처음에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처음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처음 사역지로 떠났던 게 영동부침예교회입니다. 거기에 제일 처음에 이제 유스 미니스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리키는 전도사로 제가 영동부침예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기도 광주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 성남에서 영등포까지 가는데 그때 교인들이 한 700명, 800명 정도 나왔는데요. 주일날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제일 멀리 사는 저예요. 제가 제일 먼저 그 교회에 도착해요. 아침 이미 일찍.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갔습니까? 주님이 좋아서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사역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사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그 초롱초롱 그 눈망울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아서 그 아이들을 보러 일찍 나갔어요, 사역처럼.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요, 여의도 광장이고 그거 뭐 저 영등포 노타리고 막 다니면서 막 티타치면서 노방전도 했어요. 막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노방전도 했어요. 한 아이가 막 나가자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쫓아나와갖고 처음 전도 나가는데 너무 마지못해서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걔가 스님 아들이에요. 스님 아들. 자기 아버지가 스님이야. 참. 근데 어떻게 교회 나와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제가 원하는 애들 데리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뒤에서 나오면서 막 길가에서 여러분들 기타 치고 율동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애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처음 나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그 스님 아들이 나오면서 제가 있는지 몰랐나 봐. 아, 이 쪽팔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노방전도 하면서 막 변화가 되어지고요. 맨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리더자가 되어지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변화예요.
스님 아들이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누가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라고요? 이 전도도 하게 하며라고 하는 것은 선포했다. 이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사.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산에 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멤버가 딱 3명입니다. 이게 방송도 나가는데 이런 걸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저, 선교사님, 제 집사람. 매일 아침마다 등산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등산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미래를 전망하면서. 몇 시냐? 6시. 화수목.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회당에 귀신들이 많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종교생활이 있는데 종교틀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무장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일들을 해결해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속죄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는 현실 속에 마치 지금은 교회가 회당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회당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교회를 건축을 해갖고 학교도 좀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는데 그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도를 목적으로 하면은 학교를 져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또 그 교육을 수단 삼아갖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들 그게 진짜 참된 공동체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회당에서 쓰기를 배우고 읽기를 배우고 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말씀이 선포해지는 강단이 있고 강대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성경궤가 있고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져 있는 마치 교회당 같은 회당.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21세기 2023도 살아가는 이 교회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는지는 그거는 퀘스천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휴선 한인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일련의 선상에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서 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느 교회들처럼 회당화되어져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뒤에 비전을 가지셨던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선포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세상 세력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고쳐내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것인지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일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가 수많은 일들을 벌려놓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모일 때 그 공동체는 힘을 갖게 돼 있고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회당을 진짜 주님의 교회로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지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선상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